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스기야, 이사야 3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혼돈을 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한 첫 번째 내용과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 그리고 중년에,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라는 말이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고 이 글을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으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분명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제 보통 기도하죠?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항상 기도하죠. 맞습니다.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이나 자고 난 후나 항상 누굴 만날 때나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늘 기도로 이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보면은 위기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려울 때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기회를 너무너무 잘 살린 거예요. 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죽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누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시는 즐거움을 나눌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라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의 기회를 잘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위기는 성도에게 기도할 기회를 줘요. 자,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죠.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그렇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전심과 극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들으시지 않을까요? 들으십니다. 진심과 전심과 간절한 극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리가 없죠.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발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반드시 눈 감고 기도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눈 감고 집중해서 눈 감는 게 더 집중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지만 진짜 이게 안 될 때는 눈 뜨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눈 뜨고 기도하면요 신세 한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 감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눈 뜨고 있으면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이게 되겠나
이런 기도가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눈 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히스기야가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되고 지은 글입니다. 병이 낫고 나서 이제 병 들었을 때, 그 고통스러웠을 때를 돌아보면서 이제 쓴 글인데요. 이 글이 질병 중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팠을 때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걸 정말 진짜 적나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에서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힘들었던 그 순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밖에 볼 수 없었고, 그 괴로움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내용이 녹아 있습니다. 그죠? 온전히 나의 괴로움은, 나의 질병은, 나의 아픔은, 나의 슬픔은 온전히 주님을 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가르침을 주죠. 내가 다른 거 볼 수가 없죠. 볼 필요도 없죠.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 때문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이 아프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기억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날 좀 가만히 놔둬래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십시다. 괴로움은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한다. 주님만 보게 한다. 주님밖에 없음을 더욱더 실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죽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설사 내일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높이실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거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인간들이 자꾸 포기해서 그렇지, 인간들이 자꾸 내려놓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신 분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오늘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은, 시라고도 하죠. 이 내용은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겠죠. 그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매달리면 15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건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건 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도 응답하셨지만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되는 마음,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하는 우리의 입술의 표현, 입술의 말들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주여, 하나님,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까? 툭 쳐도 이 말이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고사님 오실 때까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 신앙인들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면 감사합니다. 신앙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 네. 이 반대가 뭐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툭 치면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가 없으니까. 불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잘 먹어도 불만, 뭘 해줘도 불평, 뭘 사줘도 불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네,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감사 대신에 불평이 그냥 쏟아져요. 잘 자도 불평, 잘 먹어도 불평, 잘 입어도 불평. 네, 불평만 쏟아지는 겁니다. 잘 살아도 누가 도와줘도 불평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은혜고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감사의 시를 적었단 말이에요. 감사. 예, 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도 적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그는 자신이 죽으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아쉬움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심정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던 고통을 오늘 이 자기의 글에 표현을 해놓아요. 고백을 해요.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누굴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아멘. 고통과 고난, 아멘이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잘 안 풀리더라도 잘 안 돼도 희망이 있다면 목사님 저는 승리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너무 진짜 너무 감사.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자비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 중에 자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글입니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이 글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글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시 다윗처럼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악기와 또 시를 이용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했답니다. 잘했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복구하고 편집하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시편과 잠언 같은 이 시가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건져진 상황,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나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병이 낫고 나서 기록한 글에 보니까 나의 중년이면 언제입니까? 딱 제 나이 때죠. 중년, 인생의 반을 살았을 때. 그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스올 나옵니다.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도다. 죽는다 이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 왔다 이 말입니다. 자,
보통 중년이라고 하면 인생의 정점입니다. 정점. 다 우리 중년을 지나오셨죠? 예, 정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 사람이 좀 깊어질 때, 그때. 예, 정점에 딱 달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죠? 그리고 가장 중후한 멋이 날 때. 그리고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그리고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수월의 문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수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을 때,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될 때, 그때, 좋았을 때, 그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다시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되면 성전에서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죽어서도 예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살아서 산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아쉬워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아주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죽음 때문에 아쉬워하는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은 자아의 욕망을 벗어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에요.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어서 나는 끝이구나. 어이구,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못하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못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상당히 성숙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실수해요. 죄를 짓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물론 성숙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막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욕하고 싶죠. 그런데 저 사람도 성숙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저도 완벽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 나도 저럴 수 있겠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지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 먼저 앞서잖아요. 말이 앞서는데 그 말대로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100%. 예, 행해줘야 되는데 행하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예,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완벽을 취한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이죠. 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애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목자가 장막을, 그죠? 양을 치는 목자가 양치기 위해서 그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칩니다. 치고 나서 일이 끝나면 그냥 걷어버리잖아요. 그죠? 시장에 장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 막을 칩니다. 음식 팔고 뭐 과일 팔기 위해서. 근데 오늘 장사 안 되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장막을 거둠같이 떠나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땅에서 이제 죽음의 땅으로 그냥 옮겨지는 겁니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예? 천을 이제, 예? 오늘 일 다 했어. 그냥 둘둘 말아서 걷는 것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자기 인생을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신다 그랬습니다. 틀에서 끊는 게 뭡니까? 실을 끊어버리는 거죠. 목숨이 끊긴다 이 말이죠. 나를 끝내시니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히스기야의 인생의 무상함을 목자가 장막을 옮겨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먹일 풀이 떨어지면 임시로 거할 장막을 걷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죠? 이처럼 자신의 생명이 금방 떠나게 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작정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직공이 배를 걷어 말잖아요. 두 번째로 인생의 무상을 배를 틀에서 걷어내는 것으로 비유해요. 완성된 배는 배틀에서 순식간에 걷어지고 배를 짜던 실은 끊어져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순식간에 질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순식간에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중년의 나이는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직무들이 있는데 일찍 마감해야 하는 아쉬움,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랬는데 끝나는구나.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탁 와버린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해야 되는데. 맞죠? 근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 7대 원칙 지키고 들어올 때 손 세척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서로 간격을 유지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전처럼 못 지낸답니다. 뉴스에 보니까 예전처럼 지내는 날은 이제 그렇게 못 한답니다. 그냥 쉽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많은 데 가고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좀 더 이래 할 걸. 막 모여서 놀 수 있을 때 이렇게 할 걸. 사람 많은 데 갈 수 있을 때 그때 좀 더 가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까지 밤에 엄청 아팠는가 보죠. 병 때문에 아침까지 잘 견뎠는데 아침에도 힘든 겁니다. 나의 모든 뼈가 막 으스러지는 것, 꺾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겁니다. 히스기야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내가 이거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 앙모합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병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질병이라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질병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 병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 병을 허락하신 분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드리는 고백 같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그 14절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용들이 잘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의 소리를 새의 지적임 같이 표현해요. 연약함. 주님, 난 연약해요. 나는 약해요.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압제를 받는다. 압제. 원어적으로는 빛을 진 사람이 느끼는 압력, 짓눌림,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빚독촉에 시달리는 빚쟁이들이 겪는 그런 마음, 압제, 짓눌림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야 됩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원어적으로 채무자를 빚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대신 지는 보증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것. 주여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말이, 또 인생의 모든 황혼기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신앙은 뭐라 그랬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가 제일 처음에 튀어나온다 그랬죠? 감사. 감사하는 삶. 만일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음이라는 것,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죽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아쉬울 일은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아쉽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많이 못하고. 그렇죠. 보통 대부분 죽음을 앞에 두면 내가 이것을 더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주의 일을 더 감당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우리 가족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또 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소개하지 못했던가, 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했던가, 왜 이웃들에게 더 친절하지 못했던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아쉬워합니다. 내가 이거 좀 돈을 좀 더 모아놨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저축을 해놨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성경을 좀 더 읽지 못했을까? 왜 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 이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게 되겠죠. 정말 죽음 앞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만 아쉬워하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기도가,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응답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간순간을 더 소중하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감사가 없어지지 않는, 늘 감사가 따르는, 불평은 사라지고, 불평은 이건 억지로라도 없애야 되겠죠.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진을 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자기 생각은 착각이 착각. 내 생각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다가 빗나가요. 거의 빗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부름받을지도 알 수 없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에도 너무 짧아요. 주의 일만 하기에도 너무 짧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백성도 못 사나. 예.